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 제작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들을 이렇게 완전히 제작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형태는 다 갖춰지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한 제사 기구라든지 그 뜰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쳐서 성과 속이 구별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역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 성막은 이게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임시 회막이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시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송아지 우상으로 그냥 타락하고 할 때에 너무나 충격받아서 돌판도 깨버리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뭘 어떻게 기준을 삼아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지 방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도가 모세와 같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보여지고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로 임시회막을 진 바깥에 시내산 바로 밑에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회막을 만들어서 임시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성막은 진 한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백성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이루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을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지으면서 이제 외형적인 형태는 다 갖추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38절입니다. 38장입니다. 38장 1절. 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래서 그가 조각목으로, 그래서 항상 조각목,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라고 해요. 가볍고 좀 튼튼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는 제목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나무가 자꾸 비틀어져. 그냥 놔두면은 비틀어져요. 어떻게 염작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 거의 안 써요. 다 뗄감으로 써버리죠. 어쨌든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놋을 입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놋으로만 다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1차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조각목은 이제 우리 인간을, 죄된 인간을 상징한다고, 인성을 상징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놋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 번제단은 놋으로,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는 다 놋으로 만들어져요. 놋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죄가 심판받고 죄의 저주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 지역이 성소 바깥들 안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놋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번제단에서 다 불타고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그 값이 드려져야만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물두멍에서 나머지 손발을 다 씻어야겠지만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1규빗을 계산하기 쉽게 50cm를 한다면 2.5m
2m 50, 2m 50 맞죠? 2m 5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번제단을 위나 아래나 터져 있어요. 그래야 불이 타고 올라가고 지금 제가 떨어지고 하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녹그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망사 같은 게 조금 굵어야 되겠죠. 뭐 그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뭐 더 굵을 수도 있고 굵게 이렇게 그물처럼 만들어져서 거기에 재물을 얹어 놓는다 했는데 재물을 물론 얹어 놓는데 나무를 얹고 나무 위에 재물을 얹어요. 그래야 타지. 재물을 얹으면 어디서 불 때? 저 밑에서 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무 위에 이렇게 재물을 얹는다는 것을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잖아요. 그거하고 굉장히 이렇게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녹그물을 만들 때 녹그물이 그냥 중간에만 딱 못을 박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못을 안 박고 그 이게 중간에 딱 세워지면서 그 다리는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털 여기는 노선잎 나무털은 거기에 딱 걸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리에 채를 꿰가지고 들면은 그 녹그물의 그러니까 노쇠의 힘으로 들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다든지 뭐 깨진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심판받고 태워지고 하나님께 그 죄가 온전히 죄값이 치러지는 하나님께 죄값이 드려지는 상달되는 그러한 상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고 그 고는 상급이시며 2절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녹수로 쌌으며 그래서 뿔을 만드는데 뿔도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단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래서 이 뿔을 만드는 것은 향단에도 뿔이 있고 여기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뿔은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은 이제 명예도 상징하고 또 힘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왜 자꾸 뿔을 얘기하냐면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식 동물에게서는 가장 큰 무기가 뿔이에요. 사실 사슴도 그렇지만 특히 소 같은 거는 뿔이 엄청난 무기잖아요. 그 뿔로 잘못 찾아도 그 뿔에 잘못 받치면 죽어요 그냥. 막 소가 하나 쓸 때 뿔로 찢어버리니까 그 사자가 여기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저기 가서 떨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어쨌든 그 힘, 능력,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를 했을 때 내가 살고 싶다 그럴 때 재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은 안 죽이잖아요. 그래 집에 가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데 죄를 지으면 좀 처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고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상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는 3절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래서 번제단에 쓰이는 것은 다 노수로 제작하는 겁니다. 4절 단을 위하여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5절 그 그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그래서 이 번제단도 이렇게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가지고 옮겨가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다는 늘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비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래 위에가 톡 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녹건물을 만들어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걸리게끔. 그래서 그물을 해야 밑에 공기가 잘 들어가야 잘 타죠. 잘 타고, 그리고 잘 타려면 거기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얹고, 또 계속 이렇게 나무를 공급하고 재물을 얹고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레위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에다 다시 이렇게 선반처럼 그물 선반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재물을 얹어놓고 중간에 나무를 계속 공급하고 떼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런 장면이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무 놓고 나무 위에 재물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재 받는 통을 이렇게 받쳐놨다가 그 타고 나면 재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재를 처리하는 그런 대야를 만들어서 그것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어요. 물두멍도 죄를 씻는 그러한 그 상징이잖아요. 권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 원죄부터 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죄값이 치러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는 손발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 씻어준다고 할 때 안 된다 할 때 목욕까지 씻어주세요. 내가 너 발 안 씻으면은 너와 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럼 목욕도 씻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돼 하는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죄 가운데 죄가 만연한 그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이미 목욕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손발을 씻어야 하는 늘 매일매일 회개해서 죄를 씻어 나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유튜브 잘 나와 있는데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큰 대야인데 그게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그래. 하여튼 물두멍을 뒀는데 그걸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 바로 손 씻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한 번밖에 못 쓰잖아. 그렇잖아요. 더러운 손을 그 물에 한 번에 씻어버리면은 그 씻는 사람 한 사람밖에 못 씻잖아. 나머지는 또 더러운 물 되는데. 작은 데야 떠가지고 씻겠죠. 그런 것도 눈에 좀 거슬리긴 하던데. 그거는 계속 맑은 물로 두고 그 맑은 물 떠가지고 대에 내가 쓰고 또 딴 사람도 또 떠가 쓰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림을 좀 잘 그리지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나가는 얘기로 드립니다. 그 해망인데 그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물두멍이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 노수는 어디에서 그 재료를 갖고 왔냐면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울은 여성들이 예쁘게 치장하는 내 외면을 예쁘게 만들고 점검하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유리거울이지만은 옛날에는 다 노스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는 녹거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무슨 일을 했을까? 아마 뭐 청소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 뭐 청소하고 이렇게 물건 날라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여인들이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고 그들이 몸을 치장하기 위한 그 거울을 다 헌납해서 이렇게 마음을 깨끗게 하는 마음을 치장하는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를 썼다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건 정말 특이한 문장인데 그래서 거울로서도 나 개인적으로 혼자 내 외모를 이렇게 꾸미고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를 점검하고 살피던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는 더 크게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그러니까 죄를 씻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는 그러한 재료로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9절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래서 북편 남편 이래갖고 좀 뭐 가로라고 그러죠. 가로의 길이는 이제 10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20개씩 해서 만들어라는 거죠. 12절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래서 100규빗에 반 50규빗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 동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이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그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부장과 같이 50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치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해서 이 뜰의 이제 전체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로라고 말할 수 있는 북쪽과 남쪽에는 50규빗씩 아니 100규빗씩 그러니까 50m라고 5m 그러니까 1규빗이 5m라고 치면은 50m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세로는 서편하고 동쪽에는 이렇게 25m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들고 만들 때 들어가는 문은 똑같이 가늘게 꼼배실 청색 자색 가늘게 순화 가늘게 꼼배실로 만들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 똑같은 그러니까 앙장을 만들 때랑 그 세막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을 만들 때하고 같은 재료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게 뜰의 또 뭐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다 노신데 받침도 노신데 이 연결하는 고리 그러니까 기둥이 그냥 있으면 혼자 있으면 쓰러지니까 기둥과 기둥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그 고리를 만들고 고리를 연결하는 그 채를 만드는데 그거는 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기둥 머리는 또 은으로 쌌어. 그것만 이제 좀 다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각자 이게 우리 인간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노스로 아직 죄된 그러한 인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 하나가 되고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상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을 얻고 머리 이게 꼭대기에 이게 관을 쓰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뜰까지 다 만들고 뜰의 문도 다 만들고 문은 특별히 이제 기둥 4개로 해가지고 총 5개 해서 4개인가 4개 해가지고 문이 좀 15규빗씩 해가지고 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고 뭐 재물도 들락날락 하고 되잖아요. 들락날락 할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 또 이제 유튜브 사진 보다 보면은 컨텐츠처럼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해놨는데 컨텐츠처럼 그것도 심지어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컨텐츠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렇게 들어갈 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찢어져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게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시편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또 뭐 추종되는 여인들이 뭐 했을 것 같은데 그 휘장을 위로 이렇게 들어줬을 것 같아요. 이게 양쪽에서 아니면 중간에서 모여가지고 그 휘장을 쭉 내려져 있는 휘장을 위로 이렇게 들어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해망문에서 추종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그동안 들어갔던 제작했던 성소와 성막 그리고 뜰까지 다 제작하는데 그 재료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꼼꼼하게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할 때에 그 소비된 그러한 재원들이 아주 투명하게 그 중간으로 새지 않고 뭐 건축업으로 또 돈 세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돈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직하게 쓰여질 만큼 쓰여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뭐 돈 세탁하는 것처럼 속이고 뒤로 빼돌리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래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아주 이렇게 계산에는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훌의 아들 뭐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이쁘겠어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어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한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법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게 이랬다 저랬다 집어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1하기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부살렐은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만드는 그 자체도 굉장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돼. 아무리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해도 그거를 재현을 못하면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살렐은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길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 그래서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같이 협력해서 똑같이 그 재능을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그래서 60세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가 이게 60만 3,550명이니까 그들이 반 세겔씩 낸 은으로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사용되어졌다. 그러니까 뜰 받침으로 사용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오늘로 만든 고리도
성막들 만들 때 보리도 은으로 만들고 또 널판 이렇게 성소의 벽을 형성하는 그것도 받침도 다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판장이라는 게 널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1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널판 받침 만들 때에 그 받침 하나에 한 개에 2개씩 했으니까 2개를 다 합쳐가지고 1달란트씩 들어갔다는 겁니다. 28절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단과 놋 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사면의 기둥 받침과 그 문장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다 이렇게 헌물을 받았어. 다 뭐 중간에 빼돌리고 뭐 다 개인 착복하고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쓰라고 했던 대로 그대로 사용됐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우리가 아니라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헌물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공개해서 이렇게 다 쓰여졌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내가 헌물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막을 위해서 잘 쓰여졌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의 그런 재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공적인 금은 이렇게 막 숨겨지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돼요. 아주 공정하게 또 합당하게 이렇게 쓰여져야 되고 조금 이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물론 당회에서 일일이 교회에서 쓰는 물품을 다 청구를 하면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당회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투명성을 가지기 위한 것인 거죠. 그래서 공금을 함부로 이렇게 개인 착공을 한다든지 남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쓰이는 그런 분야별로 다 이렇게 써야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헌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데 아주 이렇게 잘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문제도 교회 재정을 정말로 조심해서 잘 써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또 합당하지 않은 데 써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져야 그게 올바른 사용처가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돈 세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사실 그러기가 좋거든요. 돈 세탁하고 그것을 이게 종교를 이용해하고 교회를 이용해하고 또 종교 사찰이라든지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따로 이렇게 불력할 수 있고 개인을 어떤 탐욕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기에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너무 잘 속을 수 있는데 그렇게 쓰면은 그 성도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안 속아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다 따져보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썼어? 다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함부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